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곳에서 건져주신 주님,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회복되도록 찬송의 제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먼저 우리 리딩 지저스 통해서 레위기의 전체 흐름이 무엇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1권의 5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다양한 제사와 규례 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규례가 지닌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레위인의 규례 등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만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제사제도나 규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레위기의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요. 그 영광으로 인해 백성은 물론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장은 성막이 완성된 직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은혜이지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여러 규례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를 가르쳤을까요? 가장 먼저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희생제사는 3가지 역할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의 역할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대신 그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 백성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는 주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로서의 역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소제로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역할입니다.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을 뜻합니다. 성찬에 초점을 둔 제사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기름만 불에 살라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본 3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제사를 통해 언약관계 안에서 생겨난 불화를 치유하고 언약관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언약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의 직무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의 중재자로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희생제사를 주관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로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한 자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이 보인 본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격려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는 사실 우리에게 쉽사리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낙타와 돼지, 토끼가 왜 부정한 짐승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긴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특정 동물이 왜 부정했는가가 아닙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들을 의미했고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짐승처럼 거룩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러한 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레위기에 기록된 피부병에 대한 규례나 옷과 집에 퍼지는 곰팡이 관련 규례 등은 주변에 쉽게 퍼져서 다른 것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여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들은 해마다 지키는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총 3가지 축제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나팔절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9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회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다른 염소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놓아줍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초막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라고 하신 축제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추수를 기뻐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의 의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한 대제사장이시자 자신을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하신 속죄 염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속하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절기는 칠칠절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7주를 세고 하루를 더하는 날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추수가 시작되면 첫 열매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구별된 곡식단을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의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칠칠절,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 규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첫 안식일의 이튿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알리는 성령이 임하셨죠. 추수의 시작이 추수의 완성과 확실히 연결되지만 시간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확실한 증표이지만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추수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들을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그 모두를 성취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은혜와 율법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칼을 들고 가축을 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에 감사하여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같이 레위기 전체 개관을 보았습니다. 바로 희생제사부터 시작해서 좀 몇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뭐냐? 목사님 레위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이제 들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 때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그리고 정말 순결한 사람이어야 됐다. 정말 거룩한 어떤 진정한 제사장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실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그리고 더욱더 마귀와 사단의 세상의 종로로 되었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모든 생각과 삶에 비떨어진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씻어내야 된다. 이게 바로 속죄지요. 속죄, 화목,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통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 원래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받을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였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잠깐 들었다시피 죄가 끊임없이 번성합니다. 끊임없이 그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고 화목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다시 확정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죄와 저주, 영적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크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원래 제사장적인 왕 같은 제사장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받으고 기뻐한 존재였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일들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원죄 이후부터 끊임없이 씻어내야 되는데 희생으로만
피로 말미암아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다시 또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제사 드린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그리고 그 번성케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속죄하시죠. 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도 안 되는 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신다. 그래서 끝을 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희생의 이 레위기서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신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서, 그래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셔서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셨지요. 이런 제사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흐름으로 뭐가 있느냐? 세 가지 절기가 나오지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루신 삶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 오순절, 첫 열매, 성령의 인도받는 것, 첫 열매,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새로운 시작이 된 것, 이게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천국에서 기쁨을,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미리 누리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그 세 가지 절기가 같이 이 속죄와 함께 계속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현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를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희생제사와 절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우리 리딩 지저스에 있는 교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희생제사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되는 여러 희생제사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희생제사의 첫 번째 역할은 속죄입니다. 속죄지요.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그림을 계속 가르쳐 주죠.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대속물을 바쳐서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 중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바로 제물을 바치는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희생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에 초점을 둔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또는 전번제입니다. 전체 다를 드리기 때문에 전번제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두 번째 역할은 예물입니다. 예, 예물이죠. 왕으로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예물을 바쳤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물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사가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무리가 예물, 민헛이라고 부릅니다. 민헛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왕을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 없는 왕 되기를 원했지요. 창세기 3장에 다시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으로 인도받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물입니다. 예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희생제사의 세 번째 역할은 성찬입니다.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마다 이 성찬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인정한 다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찬에 초점을 둔 제사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같이 먹는 것이죠. 피스 오퍼링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화목제의 우리 흐름이 바로 우리의 이 앞인 친교입니다. 예배 이후에 드는 친교죠. 화목제를 지낼 때는 제물의 기름만 불에 살라서 바칩니다.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기름만 불에 사르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고깃집처럼 정말 좋은 잔치집 같은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에서 일어난 불화를 치유하고 언약 관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것이 희생제사인데 희생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불화를 치유하고 이것이 구원이지요. 구속이지요. 유월절과도 관계했습니다. 언약 관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화목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응답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의무 이행. 이것이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 군인처럼 실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왕 대신 주님과 연결했으니까요.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앞으로 있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주실 복을 미리 맛보면서 같이 밥을 먹지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 제사장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걸 해주시죠.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고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요, 여기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넣었습니다. 이 안에 베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는 언제나 가슴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 모양이나 재질이 어떠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사실 상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며 제단을 관리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같이 겹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렇지만 mostly 대부분 다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이 성전과 성막에서 이 모든 일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번제를 바치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을 대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서도 선지자적인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을 위해 탄원하기도 하고 제사장처럼 제사장도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또 확인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가르쳐야 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셨죠.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결 규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깨졌을 때 그에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역할도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생긴 장애물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정결 규례를 상세히 기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성막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으로 계속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하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정결 규례가 아주 엄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레위는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걸 지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돌아보았습니다. 깨끗하도록 돌아봤죠.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을 보여야 했고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사람들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정결을 규정에 따라서 거룩한 처소를 지키면서 율법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중보자, 희생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은혜의 중재자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한 자의 모범이 됐습니다. 백성을 대신해 희생제사 의식을 올렸고 그들이 보인 본을 따라 백성이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우리 모습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할은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거하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부 성자 안에서 교류하면서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권위와 흑암의 것을 꺾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막 그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 하죠.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소를 지키는 분으로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이신 그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고 그 피로서 속죄하신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손을 들어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세 번째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족함에서 정결함으로. 그래서 부정규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이 세 번째 넘어가고요. 절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요. 대속죄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결규례와 부정결례는 해마다 지키는 정결의식과 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이며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용키푸르라 부르는 이 날은 아마도 피난처 축제라는 표현이 원어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난처 축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감사하는, 대속죄를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제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난처 축제는 세 가지 축제로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달 1일에 지키는 나팔절, 그 다음에 같은 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같은 달 15일에 지키는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요. 피난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하루 동안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하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나팔을 불며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나팔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에 금식하며 9일에 걸쳐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엎드린 다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 치릅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화려한 제사장 옷 대신에 하얀 세마포로 만든 종이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 자기와 자기 집안에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그 연기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가려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속죄제물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쪽에 뿌립니다. 이처럼 자기를 죄를 위해 먼저 씻은 대제사장은 이제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바칩니다. 그러고는 함께 준비해둔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온갖 죄를 아랜 다음 그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 씌워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희생 양이지요. 이렇게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회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백성을 위해 바칩니다. 이때 속죄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기름도 함께 불사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면 속죄제로 바친 수송아지와 염소의 고기를 회막 밖으로 가져와서 태웁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속죄 과정의 이중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가 씻기고 성막이 정결해집니다.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회장 넘어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단 한편에서는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놓아줍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어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할 수 있는 만큼의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대속죄일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성문 밖에서부터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제사장이 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듯이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죄 염소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어둠과 정막만이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지고 흑암이라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고 승리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이 성문 밖이죠. 완전히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라고 느끼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리하신 후에 돌아오십니다. 자, 나팔절과 대속절 이후에 초막절이 찾아옵니다. 앞선 두 절기는 초막절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했던 절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절에 대한 절기를 하는데 유월절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지키게 만드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 전에 왜 이 대속죄를 지키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알아야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지켰던 절기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추수한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놓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7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엄숙하게 보냈던 대속죄 후라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전에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세 가지 절기, 77절 하나님 나라 추수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마다 지킵니다. 매주 지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키면서 금요일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하신 비밀도 누리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오순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성령 인도 받는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경제 바꾸고 우리의 몸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관계 바꾸고 모든 걸 바꿉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천국의 기쁨,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예배의 금토일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첫 번째 역할은 속죄지요. 그래서 속죄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세 번째 역할은 교제인데, 저 교제를 뭐라고 불렀는지 갑자기 제가 성찬입니다. 성찬. 예. 성찬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희생제사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생겨난 불화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 다 언약 관계네요. 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난 불화 치유하고, 그래서 불화 치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른 의무 이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성찬, 교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그에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죠. 맞지요? 네.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에 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누렸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정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규례의 목적이 뭐뭐가 아니라 뭐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이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교례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결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특별히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속죄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어린 속죄 제물이십니다. 속죄 제물이시죠. 제가 대제사장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계속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죠. 자,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질문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여러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깨닫지요. 레위기가 가르치는 희생제사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좀 떠올라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예물,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그리고 봉사로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운동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속죄, 그리고 주님께 드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림, 이 성찬이죠. 누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속죄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하지요. 세 번째, 누림입니다. 미리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있어야 된다.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께서 꼭 하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훈련 들은 분들께서도 꼭 이 비밀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들은 부정한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부정한 모든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같이 보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제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 우리 몸으로, 우리 입술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으로, 또 우리 예물로, 그래서 속죄, 그리고 예물, 주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왕이심 인정하는 것, 그래서 헌신하는 것,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림, 성찬, 이것으로 체험하겠습니다. 말씀 운동도 예배자의 삶입니다. 기도,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런 일들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주께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서 더 거룩하지 못하는 복잡한 일들이 제 주변에 생기는데 나에게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을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다 멀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시고 모든 문제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또다시 나가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새로운 시작, 재도전, 재생산,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먼저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 속에서도 누리도록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비밀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